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아멘. 이 핍박 현장이죠. 어마어마한 이런 핍박 현장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 복음이 증거됐다. 그래서 이게 당위성, 이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반드시 증거되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전도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요 반드시 이룰 텐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하는 일이든지 뭐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온 거는 없어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찾아내야 되죠. 이걸 잘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찾아집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진짜 이걸 내가 진짜로 보게 되면은요, 이걸 진짜로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장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뭐 어렵다 뭐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자꾸 하죠. 원망하죠. 보면은 이게 여자분들이 이게 주로 이게 많아요. 원망이 이게 제일 원망이 이게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갔을까? 좀 더 전에 그 만났던 그 사람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별일 없으면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근데 꼭 우리가요, 이런 때 꼭 세 가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항상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모든 그 문제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죠. 이건 완전히 필연이고. 그래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 이런 절대적인 걸, 이걸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거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 복음 전파의 당위성. 그러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도 당연성이 있죠. 당위성. 이 복음 전파의 당연하죠. 당연히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초대교회에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도 막 핍박이 다 일어났잖아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서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인데도 여기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잖아요. 증언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헬라인, 귀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싹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핍박 속에 있어도요,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당연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요, 믿음의 목적이 그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믿음의 결론이 그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게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당연히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복음 전파가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생자를 준 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죠. 죽으시면서 끝을 이렇게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되리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복음은 당연히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는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둡다 해도요, 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전도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확신을 이렇게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처처의 기근,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별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막 고통의 때가 오고 막 환난의 때가 오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뭡니까? 왜 이 복음이 증거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꺾어지고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정말 이 보좌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두루 나가서 말씀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요, 이런 속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파되는 그 복음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정말 이 복음의 필연성이 있는 거죠. 이러면요, 이거는 아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저희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죄 아래 다 갇히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값으로 완전히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희는 미안하지만은 이 불신자 보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에게 딱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신분상 이게 마귀의 자녀가 돼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이렇게 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난 그 갓난 아이도 여러분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 살아나야 될 이유, 그 당연성을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되느냐, 그 당연성을 우리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인생 문제를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는요, 이 복음 자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절대성,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것, 정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가장 복이 되죠. 그리고 주권자인 이 주권적인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 운동을 막을 권세는 누구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서부터 계속해서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이게 이어져 가고요,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거는요 끊임없이 계속,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복음 전파의 절대성,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걸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왜 안 됩니까? 여기에 왜 안 됩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리 신앙이라 그래요. 무리 신앙이라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은 또 여론 신앙, 뭐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전도를 발견했다는 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보니까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제자, 참 제자가 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핵심 요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자, 다섯 번째 핵심 요원이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핵심 요원들이 꼭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체를 놓고서요, 그 모든 이 매일
매일 이렇게 좀 전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미래를 보도록 했는데 모든 장소에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장소를 여러 곳에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요, 이 복음 운동을 했죠. 스데반은 가장 큰 그 열매를 맺었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요.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진 자, 이게 그 속에 들어온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우리가 핵심 요원들은요,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로 영적 문제가 제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이 같은 지역에도 정말 영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핵심 요원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서 진짜 창세기 3장 정말 정확한 그것을요, 답을 주고 정말 그걸 가진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사마리아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는 곳입니다. 완전히 이 천하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사각지대에 가서 이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요, 진짜 제자의 눈을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정말 그 로마 현장,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준비된 그런 현장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EBS 기초 훈련은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 이걸 가지면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세 가지 눈으로요,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11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요, 우리가 교재가 이제 이렇게 EBS 교재, EBS 한 교재가 한 10권 정도, 한 10권 정도가 13권인데 아마 한 서너 권은 이제 이런 현장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참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그게 이제 현장 메시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같은 경우는 한 1년치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새 생명 같은 경우는 한 20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편지가 한 10과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30, 40과, 또 거기다가 50, 한 60과, 그러면 한 100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사람을 한 번씩만 만나도 이게 한 100번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 100주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도는 딱 이렇게 딱 갖출 수 있도록. 복음 편지 10번만 해도 여러분이 10번을 만날 수 있잖아요. 10번 만나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참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개인 EBS는 개인 양육자가 될 수가 있어요. EBS 요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의 새 생명 요 정도까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하시.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요. 이 치매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머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우리 EBS 요원들이요, 구원의 길과 복음 편지 새 생명 요 정도만 아주 그 반복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누구든지 가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된다 이게. 그리고 안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힘을 얻고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잘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싸우니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이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